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의 어두운 곳에 걱정과 근심과 어떤 고난, 어떤 이런 걱정의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운 것이 떠나지 않습니까?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위로받고 감동받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어지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빛을 비춰주는 충만한 그 시간을 소망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렇죠. 잘 기다리지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인내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인내를 잘 못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못 기다릴까요? 성품이 그렇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신뢰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잡힌 것은 인정을 하는데 내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은 주겠다고 해도 너무나 확실한 분이 주겠다고 하셨어도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붙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불안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갈등합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그 어두움이 영원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작은 일, 큰 일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세요. 그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바로 그러한 날, 그 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 오순절날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오순절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출애굽하고 시내산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갱신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그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간 거예요. 50일 동안. 그리고 그 5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그 앞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언약이 갱신이 되는 거죠.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이거를 듣고 지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제 오순절 날에 있었던 그 일이지요.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날은 이제 절기로서 지켜질 때 추수감사절기로서 또 지켜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 날로부터 7주간이 지나면 49일이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날에 추수가 완료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날이 이제 추수 완료에 대한 감사예요. 6월절 날부터 시작해서 추수를 시작을 하고요. 50일 동안 추수를 열심히 해서 50일 만에 추수가 완료되면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 오순절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에 대한 예표예요. 6월절에 예수께서 어린 양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 예표됐잖아요. 6월절의 예표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것처럼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이 됐을 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언약이 갱신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곳에서 참된 추수에 대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오순절에 대한 진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언약의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직접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응답과 은혜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 그것이 이제 언약의 갱신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의 노예, 우상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라고 하는 표시로 홍해 바다도 건넜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거죠. 일종의 세례입니다. 그래갖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민족이라고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됐어요. 이게 이제 세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의 갱신을 시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치는 것이 이 언약의 갱신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할 것, 그리고 떠나지 않을 것, 그리고 결국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실 것이 약속되고 인정되는 바로 그러한 날이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바로 그러한 일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날에 진정한 추수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추수가 일어나요. 이제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그런 추수를 통해서 추수 감사의 절기를 했죠. 근데 이제는 진짜 영적인 추수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하죠. 성령께서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까 그 사람마다 성령의 권능의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어져요. 더구나 영혼 구원의 열매까지. 그날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열매까지 맺어지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겠죠.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생명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깨달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증인된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된 그런 사건입니다. 성령의 오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안에 가장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열흘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불신자들은요, 성령을 받아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며 성령께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른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을, 샬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사실 뭐랄까요? 이 성령 충만 위에 쌓아져 가야 되는 것이지 성령 충만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낮에는 그늘이 없어요. 밤에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가면 살 수가 없어서 죽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먹을 게 없고 잘 곳이 없고 살아남을 수 없고 피할 곳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광야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광야와 같아요. 이 세상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실 때 살 수 있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실 때 살 수 있습니다. 생수를 주셔서 마시게 하실 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사실은 현장 속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죽음을 끼고 사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2장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시작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중에서 그리고 박해자가 가득했었던 예루살렘 안에서 제자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한 19절까지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진짜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감화되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가슴이 떨리고 아니면은 뭐 흥분되고 뭐 엑스타시 상태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상적으로 다스리는 상태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상태가 됐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오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를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차분해집니다. 들뜨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시험이 있다면, 시험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험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얻어야 돼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성령을 이미 받았잖아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은사, 성령의 열매, 많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 한 가지로 정리하면요, 딱 한마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은요, 주권적으로 사역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성령은 무슨 능력과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은요, 주권적으로 사역하셔요. 초월적이고 거룩하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우리와 좀 질적으로 다른 거룩하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휘둘리는 도구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룩하고 완전한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찌그러진 형상에 불과하잖아요. 죄 때문에 다 찌그러졌잖아요. 이건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대신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를 그 안에서 받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인격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너무 다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 해서
인간의 인격적인 것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해요. 하나님의 인격성은 인간적인 것과는 너무나 다른 초월적인 그런 인격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1년간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인도받았죠. 그때 뭘 느꼈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무궁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영원하다, 크다, 무궁하다, 너무나 다르다, 그걸 느꼈어요. 그걸 느끼니까요,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너무 지혜로우시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를 하니까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게 어떻게 선하신 일인지 나중에 확인이 되고 알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너무나 다르셔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완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은 선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결국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다리라. 제자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관계된 것이 기다림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실 못 기다려요.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듯이 그 기다림을 아는 그 사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 보십시다.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이 그 날이 올 테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요. 이야기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포기하듯이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써서 애써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지식과 자기 의지를 어떻게든 억눌러 갖고 기다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인내심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된 상황이 돼갖고 무너지게 될 때 일을 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이게 꼭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기를,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오실 것이니까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 6장에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 망하고 완전히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할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없고 이 땅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한 그날이 되면 시작될 거예요. 그날이 되면 시작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요절이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해도 끝까지 다 가서 완전히 없게 된 그날 우리는 그날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인간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거룩한 씨가 심기어지는, 그 생명이 심기어져서 자라나는 그 거룩한 씨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다림은 정말로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기다리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인내하라는 그런 말, 그 이전에 다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다 내려놓을 때까지. 다 내려놔줘서 더 이상 아니구나라고 할 때까지.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을 허락하셔요.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언제까지 지속하신다고요? 끝까지 가셔요. 그리고 시험이 진짜 와갖고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딱 살리세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요. 그래서 사람이 죄와 우상과 시험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기다림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만약에 내려놓아지지 않는다? 그래, 괜찮아요. 내려놔지지 않으면요, 내려놓아지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실 거예요. 시험이 조금 더 연장이 되는 것 뿐이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는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고 인도하심을 보이시기 전까지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원하시는 성령을 분명히 보내주시고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말씀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앞서 나가지 말고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면 그때 따라 나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보이신 것들이 세 가지의 기적입니다. 세 가지의 기적이 나타나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갈라져서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임하여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에 일어나 방언이 터졌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인데요. 우리가 이거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날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이 세 가지의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일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일은 별로 없어요. 경험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사건은 반복되지 않는 일회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요. 반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건은 반복되지 않지만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내면의 의미는 반복이 돼요. 그 의미는 반복이 돼요.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표적.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걸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적, 표적 뭐 이런 단어를 쓰죠.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한 가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가르쳐주는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5,000명을 먹이기 위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굶주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셨구나라고 한다면 바로 본 거예요. 말이 길었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한 사건이 오병이어였지,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위해서 와서 그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이 세 가지 사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15개 나라의 말이 방언이 터져갖고 외국어를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건은 성령께서 내려오심에 대한 증명으로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셨더니 그 상황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그런 표현으로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선교 현장에서 그런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터뜨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일반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표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의미는 지금도 반복이 되고 나타나고 전개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태풍이 우리나라는 태풍이 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미국 같은 데는 허리케인, 그리고 미국 중부 같은 데는 토네이도가 분다고 그래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소리가 엄청 크죠. 그렇죠? 혹시라도 집에 이제 문이라든지 아니면 샤시에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태풍 같은 거 불 때 엄청난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런 엄청난 소리가, 그런 엄청난 태풍이 다 문이 닫아져 있는 닫힌 집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람이 실제로는 불지 않고 그러한 소리만 일어나요. 그럼 어떤 느낌이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집은 어디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어딘지 나오지가 않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대부분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가장 그 가능성이 높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어떤 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전은 120명이 모여서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마가다락방일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마가다락방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 몇 평 정도 될까요? 120명 모인다고 한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정도 공간이에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렇게 좁지도 않겠죠. 하여튼 적당한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 안에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게 부르는 같은 소리가 그 안에서 가득 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장엄하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심이 거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굉장히 높으신 분께서 여기 오셨구나.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중요한 장면에 배경음악을 딱 넣잖아요. 어떤 거 있습니까? 다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막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나기 시작하고 불려지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크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지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표적, 그러한 모습이기 됩니다.
존 스토트는 바람이 부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권능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다르죠. 사람의 어떤 힘과 다르죠. 높으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어떠한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어떤 것입니까? 불이 임했어요. 불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정결함, 불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불 가지고 태우잖아요. 정결함을 나타내지만 타긴 타는데 타지 않는 불이에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알게 하는 그런 불. 정결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방언은 무엇입니까? 방언. 교회의 보편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15개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되고, 이제 주석들을 찾아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벨탑의 저주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시작점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자체는 전부 다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실체를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바람과 불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해 볼까 싶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한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게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현현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창세기 15장 17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식을 할 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타는 횃불로 표현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불 기둥 있죠.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게 참 이제 중요한데요. 이 오순절날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오순절날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출애굽 후 50일 만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딱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언약이 갱신이 됐어요. 바로 그 동일한 그 사건, 그 장소는 아니죠. 그 사건 그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가 있었어요.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어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있었던 모든 백성이 다 떨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소리가. 큰 천둥 소리와 우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신지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19절이에요. 그 사건이 있어요. 6월절 날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다른 6월절 날 바람 모인 집 안에서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산 위에서 불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상징이 거기에서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마음에 내려오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어제도 죄를 졌습니다.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매일 저는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저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응답받아야 할 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안함을 덮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 하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 앞에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해요. 이사야 41장 10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했던 말이 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너에게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시내산 앞에서 온 백성이 다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거기서 떨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내산의 불 가운데 임하신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늘 함께 하시고 계셨고 함께 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언제나 성막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 가까이에 있을 때 안심했습니다. 거기가 안식처였어요. 뜨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춥지 않습니다. 먹을 게 있습니다. 마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이제 세계 가운데서 증인으로 사역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강림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집에서 나왔습니다. 다락방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집 밖으로 다 나왔어요. 집 밖에 나왔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5월절, 6월절, 아니지, 오순절, 제가 헷갈립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 15개의 나라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뜨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담대합니다. 이 직전까지 이 사람들은요,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다른 데 가갖고 기도할 수가 없었잖아요. 집 안에서 있었어야 됐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위협을 당하며 기다리고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실 때는 그래도 조금 위안을 받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심이 됐는데 예수님 떠나시고 열흘 동안에 매일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과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들은 힘과 용기를 얻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은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이제 불이 내리는 걸 보고 성령의 강림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이런 단어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두꺼운 신학책을 쓰신 분도 있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정부터 시작했어요. 예정, 창조, 타락, 구원, 예수님의 구원하심, 동행하시고 성화를 일으키시고 견인하시고 결국은 영화에 이르기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15개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걸 보고 듣고 놀랐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이 신비함을 여기서 목격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란 것이죠. 물론 이 방언은요,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좀 다른 방언이에요. 다른 방언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전도를 위한 선포하는 용도로서의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지는 방언이고,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 줄 알고 상대방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죠.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이 필요해요. 말하는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죠? 옆에 듣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에요. 대상이 다르죠.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방언이죠. 사도행전의 방언은 전도 대상자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방언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의 방언은 성령을 받았음을 자신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건, 나의 마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 됐어요. 그걸 이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 같이 알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됐죠.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은사입니다. 은사. 이거 은사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한 섬김의 용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방언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바로 이런 방언이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뭐 정리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방언이 필요하면 방언으로 세우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생각나게 해서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또 다른 게 필요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이라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방언을 주셔서라도 구원 얻을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거죠. 이 방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증인되도록, 하나님의 증인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실상을 보여주는 한 표적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권능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증거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은혜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열매가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제 율법 수요함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절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추수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얻음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사역을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보이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면 바로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참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제 뭐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좀 그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초월적이다, 내재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어떤 방식의 신학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단에서 신학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달라져요.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균형 잡힌 신앙을 잘 못 갖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은 좀 균형 있는 신학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배우는 성도들은 좀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있는 신앙을 갖기가 좀 좋죠. 하지만 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데는 좀 그런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유주의적인 데서 배운 사람들은 맨날 뭐만 하냐면 하나님이 크셔갖고 능력이 많으셔서 역사하는 건 얘기 안 하고 맨날 위로받아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인간적인 어떤 짊어짐에 대해서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맨날 뭐 하냐면 심리학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고. 근데 뭐 신앙은 심리학이 아니잖아요. 초월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초월적이고 능력이 많으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짊어져 주시는지, 그래야 돼야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크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세상을 조성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하신다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짊어져 주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지금도 나에게 사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우리 외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그러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야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을 제자들이 인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이었을 거예요. 놀라운 소리, 놀라운 큰 소리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벌벌벌벌 떨었던 것처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마가다라방의 성도들은 두려움과 함께 뭔가 굉장한 경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불의 혁처럼 갈라지는 것이 내려왔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죠? 갈등이 사라지고 힘과 용기가 얻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짊어져 주심에 대한,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내재적 하나님이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짊어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좀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오신, 나를 짊어져 주신 하나님.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증인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로지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찾으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내 것을 좀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자신의 욕심과 욕구의 작은 것 하나부터 내려놓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월적 하나님을, 내재적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짊어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주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함께함의 증거가 나타나 열매 맺는 주간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